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인사 나눌 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의 생애. 성령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사로잡히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가 그리고 우리 죽어져갈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피의 그 제사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10월 9일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그 피의 제사 그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생애는 성령의 생애로 살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아니면 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타고 나기를 조금 잔재주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원숭이띠입니다. 그래가지고 잔재주가 많습니다. 잔꾀도 많이 부리고 그러다가 늘 실수하는 것이 괜히 그랬다.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그냥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잘 사람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좋은 은혜가 기쁨의 은혜를 누릴 것 같은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저의 인생도 맡기고 저의 생애도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출석했던 것이 1978년도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저에게는 말이죠.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연년생이었던 저 바로 밑에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부모님이 교회학교 4학년 아동 사부에다가 저와 동생을 맡겨서 저와 동생은 손을 꼭 잡고 같이 4학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게 무슨 예배인지 옛날 전통 시장터인지 도대체 가늠 할 수 없고 막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처음 교회라는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왔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상한 데인 것 같아.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뭐라고 당시에 교육자님께서 뭐라고 막 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박수 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막 박수를 치는데 저는 박수를 못 치겠더라고요. 이게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여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여기 가면 안 되겠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여지없이 부모님 강제로 이제 교회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중간에는 사실은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저 동생을 성전에 남겨놓고 저가 한강 백사장으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가니까 지금은 잘 정돈이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나무 막 쓰러진 나무들, 쓰레기들 막 이런 백사장이었는데, 그래서 한참 놀다가 거기서 놀다가 물장구 치고 놀다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 성전 밖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큰 스피커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이게 예배가 끝나는 신호인 줄 알고 대충 이제 들으면서 물장을 안 치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어디 팔당대면서 물을 풀었는지 갑자기 저가 백사장 앞에서 한참 놀던 저가 들어왔던 길이 물이 찬풍처럼 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지를 걷고 뛰어 들어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상한 곳. 그런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한 7개월,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핑계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던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뭔가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크게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 가실 계획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애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저는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소원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원인지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상담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와서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른 길일까요? 틀린 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일까요? 물어보실 때에는 저는 분명히 그 성도님이 이 해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게 와서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지를 알게 하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성령을 통하여 소원을 가지고 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자꾸 깨어서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나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하실 때 이게 아닌데, 저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게 아니고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고 그대로 행하다가는 결국 낭패를 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후회스러운 것은 저는 목회를 전도사 임명을 2001년도 7월 25일 날 우리 본교회에서 이제 임명을 받고 첫 사역지가 김포 성전이었습니다. 이 교회학교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분홍색 전도사, 수련 전도사 바지를 달고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포 성전의 대교구장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에게 서류 하나를 이렇게 연필로 도표를 만드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한테 하나 문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사실 금요일은 저는 굉장히 바쁜 날이거든요.
그날은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 성령대망회도 있고 뭘 준비할 것들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아니 교구일을 대교구일을 저한테 시키니까 제가 한 달, 두 달 참다가 두 번째 달 참다가 이제 세 번째 달 들어가는 날에 대교자님께 그 서류를 다시 돌려드리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련 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사가 대교부장님께 대든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다 준비해가지고 5층인 교회학교 교사실로 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사 기도회 뭐 준비를 이렇게 다 끝나고 금요 성령대망의 예배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주여 3창 외치고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주여 3창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숨을 들어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분명히 숨은 쉬긴 쉬었는데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니까 이게 가슴이 터져나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막 자기를 막 견디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막 살려고 막 숨을 쉬려고 막 그러는 바둥바둥 하는 중에 한 5분이 지났을까? 선녀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음성 같은 강한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일섭 전도사 당신은 무슨 누구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에게 대들었다는 것을 저한테 확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막 쏟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 누구 어느 분에게 대든 것이 아니고 그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대들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 생애를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내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분 30분 막 눈물 콧물 쏟고 기도드리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얼른 예배가 끝나자마자 얼른 교우실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다 환송하고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딱 보시더니 목사님들 다 가시고 교육자들 다 가시고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이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조언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다시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불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성령의 생애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생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의 말을 하려고 애쓰고 기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라 하실 때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고백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생애를 살아가려 하는 것이 맞는 성도들의 인생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말을 내뱉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하시는 말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어느 순간
육체의 생애가 아니라 성령의 생애로 살아가서 그의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의 말을 하게 합니다. 정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저주하게 하는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육체의 생애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이 혀까지 바로 원망하는 말, 질책하는 말, 이런 말이 쏟아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주님이 저의 입술과 혀를 그냥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주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성령의 생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생애로, 변화의 생애로, 회복의 생애로 매일매일 주의 복을 받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생애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말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로 성령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첼리스트인 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95살, 그러니까 95세가 되었을 때 어느 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을 때 이 카블로 카잘스가 이 화를 잠시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루 6시간 동안 또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의 나이 9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사실은 나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 주어진 여러 가지 스펙이나 모든 조건들, 그것은 그냥 환경과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애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3년도 7월 30일 수요 예배 때 우리 본교회 수요 예배 때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 산동성 청도라고 하는 곳에 청도 순봉한교회 담임 목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은 기간 동안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파송돼서 불과 3개월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아마 이쯤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교회가 있던 옥상에 이 위성을 받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위성을 받는 위성 안테나가 있는데 말이죠. 위성 수신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막 끊겨서 제가 위성 안테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성전, 큰 교회 성전에 도대체 안테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막 찾았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 굉장히 추웠는데 말이에요. 잠바를 입고 한참 못 찾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 이 오른편 한켠에 수영장 같이 생긴 큰 홈이 있었는데 깊이가 한 2.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옥상 위에 또 옥상이 있고 거기에 넓은 이렇게 움푹 파인 사각형의 어떤 또 홈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위성 수신 안테나를 숨겨놨던 겁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철거해서 훔쳐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공안들이라든가 종교국에 그게 발각이 되면 또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이 안테나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제 저걸 잘 조정하고 다시 선을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딱 보니까 깊이가 2.5m가 좀 더 됐습니다. 성인 키 저가 손을 뻗어도 이 끝이 도달하지 않는 높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가 어떻게 내려가지? 그러다가 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붐이 되다가 결국 뛰어내려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막 만지고 선도 막 노후돼가지고 다시 끊어서 연결을 다 하고 안테나 방향도 다시 조절 다 해가지고 그리고 테이프로 다 감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뚫쳐 나오려고 딱 하는데 말이죠. 들어갈 땐 뛰쳐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못 나가게 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서요, 제가 거기를 어쨌든 뛰쳐 올라가야 되니까 말이죠. 뭐 딛고 올라갈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팔짝팔짝 떠도 그 위에 꼭대기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 또 혹시라도 흙이 묻을 것 같아가지고 잠바를 벗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꽉 묶은 다음에 저가 올라왔던 데서 던져서 다시 던져놓고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 뛰쳐 올라가려고 그때부터 30분 동안 내내 이쪽에서 뛰어가지고 벽 차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습니다. 바람은 불고 이제 10월달, 11월달 아주 추울 때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려고 딱 보니까 방금 저가 이 잠바를 벗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밖으로 던졌거든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중국 청도순 한인교회는 그 공장지대에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퇴근 시간 정도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불도 안 켜지고 깜깜합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이래서 말라 죽는 건가? 그냥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소리를 질러도 누구한테 들을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막 바둥바둥 치면서 막 그 벽을 치고 올라가려고 말이죠. 1시간을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온몸에 막 그 시멘트 벽이 막 흙먼지가 묻고 말이죠. 손은 막 긁힐 대로 긁히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파송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이거 순교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성령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안테나를 숨겨놓은 곳이 성도들도 못 찾았습니다. 아내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숨겨져 안테나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나고 실제로 남아있는 세대 7세대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성도는 15명. 목사님이 분명히 안 나타나면 없어졌나 보다. 아니면 중국들한테 뭐 잡혀가지고 어디를 그냥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뭐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성령님 이거 저가 분명히 못 나갑니다. 이게 높이가 저 키가 172인데 아무리 팔짝팔짝 떠도 2m도 못 뛰는데 이거 어떡하죠? 저가 아무리 방법이 뭐 딛고 올라갈 것도 없는데 그냥 직각 90벽인데 말이죠. 90도 벽인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저 살려주셔야지 이 교회 살립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시간에 뭐라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한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살려달라고 찬바람 쌩쌩 불고 해가 지고 있는 그 즈음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때다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이번 한 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쪽 벽 끝에 대각선으로 딱 준비해서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다 먹고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확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부딪히고 올라가보자. 그리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야, 그런데 말이죠. 이 벽이 있으면 손끝이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벽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벽에 손가락이 걸린 다음에 몸을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발을 걸러 올라오려고 말이죠. 쥐야도 하려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길을 빡 쓰고 다리를 착 차고 올라갔는데 말이죠. 한쪽 다리가 딱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사냐 죽느냐 여겼습니다.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벽에 하나 손가락을 끼고 막 흔들다가 그 발에 하나 딱 걸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비비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밑을 내려보니까 말이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성령님께서 미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이죠. 한 3년이 지난 후에 청도 수목한영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을 해서 또 부흥이 돼가지고 부교육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 부교육자 키가 187이거든요. 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안테나를 보러 다시 재정비하려고 말이죠. 가서 그 전도사님하고 갈 때는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내려갔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여기를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187 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를 목사님 어떻게 올라가냐고, 172가 어떻게 여기 올라가냐고, 자기도 못 올라가는 그 높이를 말이죠. 전 지금도 생각할 때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능력을 주셔서 그냥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저 한 톨의 거짓말 없이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매우 단순하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따라서 성령의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현실이 바로 실상이 돼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망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생애는 성령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바른 인생인 것은, 우리의 인생은 3가지 인생을 따라가야, 3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말로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